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16번째 시간입니다. 결국에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가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쉬운 말로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는 신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즉 칭의가 늘 신자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훌륭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높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리와 그 말씀이 내가 믿기 전이나 내가 믿은 후나 동일하게 내 안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없다라는 뜻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를 멀리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는 못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죄를 미워하며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의 영향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미혹과 유혹을 늘 받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으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사는 시간 속에서 계속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도달하지는 않다. 우리가 영화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그때의 완전한 영화,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성도는 참된 경건의 모습을 발휘하고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도 성경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분이라는 것은 단지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말만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참된 인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성도의 모습에는 인격적인 성숙도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야 하는 것이죠. 예컨대 죄를 미워하는 자, 또 죄를 멀리하는 자가 날카로운 성질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할수록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수록 아름다운 성품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조건적인 관대함을 뜻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참된 관대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판단, 또 그것을 나타내는 성숙한 인격의 방식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일수록 인격적 성숙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이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날카로운 모습과 어떤 강한 모습과 또 옳지 않은 인격들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가 과연 죄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죄의 공개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죄가 공개되는 것이 이 재판을 통하여 정죄를 받는데 두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판을 하지 않고서도 그의 죄가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살인을 생각해 봅시다. 살인은 재판과 상관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둘째로는 거짓말과 속임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는 밝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거짓말과 속임이 결국에는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것은 두 경우 모두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게 그렇게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숨길 수 없고 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를 선행이라는 주제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두 경우를 적용해 봅시다. 어떤 선행은 그 순간에 밝히 드러납니다. 예컨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희생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그 순간 밝히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선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선행을 베풀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상을 받는 사람들이 계중에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바는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상급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선행뿐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종말론적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사람 앞에서 살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사람 앞에서 산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의식과 시선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통합 속에서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별은 카도시라 그러죠.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소망도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을 제거하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통해 이러한 모든 온전한 가치들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장을 들어가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종과 믿음의 상전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를 하나 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더 맞는 게 아닐까요? 바울은 지금 노예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제도를 전제하고 있는데 그 제도 속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 먼저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사회 개혁이나 사회 변혁을 외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이 이런 부당한 제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보응이다. 이런 노예제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부패가 만들어낸 죄에 대한 보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불가피한 요소다. 이것도 물론 그 뿌리가 죄에 대한 보응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의 사회 속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요소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거스틴이 내리는 결론을 보면 이런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들은 시대와 상황과 문화와 이런 전통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시대와 상황과 문화에 따라 물론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런 불합리한 요소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이것을 변혁시키고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가르침이나 또 주된 어떤 강조점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자면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들이 이제 회복되고 또 폐지되고 또 옳은 제도들이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사실 사회 속에 나타난 어떤 제도나 질서들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죄인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이런 사회 속에 나타난 제도나 이런 질서들을 더 아름답게 이제 조금씩 바꿔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어거스틴의 신국론이나 고백록 같은 데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노예 제도를 전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바라보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사회 운동에 대한 관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죄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 의식이 그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깨어나 자연스럽게 이러한 제도들의 폐지로 이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인들이 구원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조금씩 확대해가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믿음의 종, 믿음의 상전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종이나 상전이나 둘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종이든 상전이든 둘 다 믿음의 사람인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복음이 양쪽의 계급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전은 종을 그리스도인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종도 역시 종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종이 상전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전은 자신보다 더 높은 상전, 즉 하나님이 자신의 상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종을 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우 종들의 불순종으로 이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상전을 바라보며 나도 형제야 라고 말하면서 상전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상전들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는 종들이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들 앞에서 정말 믿음의 종이라면 믿음의 상전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직장 상사와 나와의 관계에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직장에서 믿음의 상전이 있고 또 나는 그 직장의 상사의 부하로서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너의 상전이 믿음의 사람이니 그것은 곧 형제이니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종들이 일함으로 유익을 받는 자가 같은 믿는 자라는 사실을 묵상해 본다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더 귀한 일 아닙니까? 결국 동료 성도가 유익을 얻는 일이 더 귀하고 복된 일이니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내용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조롱받고 희롱받고 비방받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상전에게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종과 상전의 관계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맡은 바 그 위치에서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상전이 종을 선하게 대합니다.
합당한 삭슬 주고 가정을 주고 보호를 합니다. 종은 열심히 주인을 위해 일하며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주인은 주인대로 종을 보살피고 믿음의 종은 종대로 주인을 보살핍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모습들이 잘 형성이 되면요, 노예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노예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제도는 이제 주인이 종을 막 학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동물 취급하고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나 실제 이런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종과 주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보살피고 또 서로 섬기고 나아가고 있다면 제도만 있을 뿐 사실 크게 의미는 없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놀라움은 이렇게 깊은 수준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갈수록 복음은 사람들을 높은 차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높은 인격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강요하거나 강제하거나 폐지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런 제도적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자발적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모습으로 서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역사죠. 이것이 인간성의 변화입니다. 참된 인간성을 구현하도록 만들어내는 복음의 실제적 역사죠. 그런 모습들이 먼저 교회 속에 일어나야 하고 사회로 확대돼 가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복음을 올바로 우리 안에 정립시켜서 세상 가운데 바르게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서로를 유익하게 해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위치들을 인정해주는, 그래야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그 모든 일에 힘쓰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는, 서로 간의 자발적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